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꼭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누가 하시나요? 오늘 예배는 빨리 마칠까요? 몇 시에 마칠까요? 네, 참 그게 시험 기간이 돼서 부담이 돼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참 귀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정말로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주여 오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빨리 마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주 설교를 길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려가며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누가 설교하시나요? 몇 시에 마치나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은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바꿔서 질문하자면,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것을 따라가는 순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칫 이것을 교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매우 난해하고 또 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신명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1년에 최소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라 라는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은 최소한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너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은요,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지만 여호수아 18장 1절에 실로에 회막을 친 이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친 이후에는 거기에 장소가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요, 솔로몬 때에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요, 예루살렘에 텐트가 아니라 아주 멋있는 건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성막은 어땠습니까?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고 대표되는 지역으로 실로를 들 수 있지만,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성전이 옮겨 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고정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찾아와야만 합니다. 명절,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길이 유일한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 시대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꽤나 불편합니다.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헌금 정도 준비해서 화폐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흠 없는 것들을 구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흠이라도 생겨버리면 큰일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이 지역으로 찾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이며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이기 좋은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무 산당에서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라고 하며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다니엘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아주 멀리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창문을 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또한 선지자로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에 그대로 또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라는 상황을 가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로가 잡혀간 땅에서,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즉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디로 설정합니까? 성전으로 설정합니다. 유일한 성전입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이 예언의 기도를 따라서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이런 무의미한 이유를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허용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불편하게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이기 좋은 곳곳마다 성전을 세워서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며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단 하나의 성막, 단 하나의 성전만을 고집하시며 산당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 속한 것으로 폭로되어지기 전까지는,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은혜의 길, 유일한 죄 용서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은 길이 단 하나밖에 없음을, 유일한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성막과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참된 것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 표현을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이제 스케노라는 표현인데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제가 글자를 표시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표현 어디 쓰는 표현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뒤덮은 구름을 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단 하나의 성전, 단 하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이유는 죄 용서의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성전과 성막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인들도 나아오지 못합니다. 구별된 유대인들만 나아오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결코 성전에 나올 수 없던 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눈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에 있는 모든 결과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픈 것이 치유가 됩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죄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것은 마치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공간조차 하나님의 피조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독생하신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 가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며 장소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저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저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예배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내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즐겼을 때에, 내가 예배를 몇 번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을 때, 혹은 내 인생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시며 더 놀랍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며 지어가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가기 시작하며 확장되는 성전이 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으며 성별이 상관이 없으며 인종이 상관이 없으며 민족이 상관이 없고 언어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양떼가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크신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옆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옆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아. 네가 범죄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게 라고 하며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길은 여전히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그 길은 성막을 찾아가야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야 됐으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지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막과 성전의 모양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나는 본질상 죄인이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며, 여전히 나는 죄인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죄 인정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잘했지. 충분하지. 나는 이 정도면 말씀에 순종도 잘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하실 수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단 하나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흠이 있어서 드릴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거룩한 것으로 순결한 신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며 왜 꼭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가, 그냥 착하게 살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뱉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는 내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며, 가지고 나올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며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영광을 찾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호흡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살아 생존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 범죄한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성막과 성전 또한 그림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이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